오늘 계시록 마지막 시간이고요. 우리 마지막 끝나고 거룩한 성 부르겠습니다. 오늘 충만 대신에 거룩한 성 부를 텐데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거룩한 성. 또 우리 성가대에서 또 이렇게 1절, 2절, 3절이 있는데 우리는 후렴을 함께 부르고요. 그래서 마지막 거룩한 성 부를 때는 다 일어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계시록 마지막 시간이고요. 한번 전체를 요약하겠습니다. 1장부터 22장까지. 요약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말씀으로 기도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요. 아마 우리 연초에 성막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막 기도로 하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도 문에 들어가서 번제단을 만나고 물동을 만나고 성소로 들어가고 하나씩 묵상하면, 말씀으로 기도하면 참 은혜가 돼요. 기도는 뭐냐면요, 하나님, 사업이 어려워요, 좀 도와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 내 건강이 안 좋아요, 건강 좀 지켜주세요, 이런 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 맡겨드리고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게을러요. 하나님께 영적인 제목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면 더해 주시는 거예요, 축복은. 그래서 기도할 때 말씀으로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을 우리가 거의 1년 정도 걸쳐서 배웠는데, 이제 계시록을 가지고 1장부터 22장까지 한번 기도할 때마다 쭉 묵상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물론 뭐 저처럼 많이 이렇게 뭐 몇 번 보고 그러지 않았으니까 힘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1장이 뭐였지, 2장이 뭐였지, 3장이 뭐였지, 자꾸 보고 기도하다 보면 언젠가 계시록 전체가 마음으로 확 들어올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제가 볼 때요, 이번에 계시록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성경 중에 계시록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다 좋지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를 제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말씀으로 계시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가 딱 들어올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고요, 그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장 7절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계시록 1장의 내용은 뭐였냐면요,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하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이 땅에 오셨던,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구원의 주로 오셨어요.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 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오고 그분이 주신 말씀이다 하는 게 서론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까움이라.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요 땅에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다시 오실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분은 영광의 주,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이다. 그분의 말씀이 모든 심판의 기준이 될 것이다. 그의 말씀을 품어라. 이런 내용이 1장의 내용이었어요. 자, 2장입니다. 2장과 3장입니다. 4절 말씀이요, 핵심입니다. 2장 4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초대교회 7교회 말씀을 주시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땅의 교회가 이런 양상들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 사대 교회 같은 교회,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 다양한 교회가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어쩌면 저는 이게 요한계시록의 주제 같아요.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처음 사랑은 뭐냐면요, 십자가 사랑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사랑을 아는 게 아니에요.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달라요. 아는 것은 이성으로 듣는 것이고 깨닫는 것은 영으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란 뭐냐면 십자가를 깨닫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일생 동안 했던 얘기가 이 이야기였어요. 십자가가 복음이다. 마지막으로 그분이 남긴 책이 십자가가 복음이란 책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이걸 읽어봤는데요, 너무 좋은 책이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책을 내가 왜 이렇게 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핵심은 한 가지예요. 십자가를 깨달아야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나를 위해 땅에 오셨어요.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제가 그걸 알아요. 나 믿어요. 이런 거 아니에요. 십자가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늘 뭐를 강조하시냐면, 예전에는 새벽 기도회가 없었어요. 각자 기도회, 무조건 각자 기도. 기도할 때 한 가지만 기도하라. 기도할 때 한 가지만 기도해라. 십자가만 기도해라. 십자가에서 나를 죽어주셨습니다. 나를 죽어주셨습니다. 믿음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영으로 받는 거예요. 영으로. 영이 깨어나야 돼요. 구원이란 뭐냐면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나를 죽으셨죠.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근데 십자가를 깨달으면 삶 전체가 변하게 돼 있어요. 내 삶의 중심이 십자가가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아는 사람은요,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냥 교회만 나와요. 아무런 삶에 헌신이 없어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요. 지식으로 들어서 그래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많이 다녔다고 그래서, 많이 들었다고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 속으면 안 돼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한 교회는 두 교회밖에 없었다고 그랬죠. 하나는 서머나 교회, 하나는 빌라델비 교회. 두 교회는 정말 십자가의 사랑 충만했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서머나 교회는 순교자의 교회였어요. 환난과 궁핍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순교자가 나왔어요. 하나님 또 말씀하세요. 더 많이 순교하게 될 것이다. 처음 사랑 가진 사람은요, 다 순교자가 됩니다. 성도 이름은 하나예요. 다 하나예요. 스데반이에요. 사도행전에 나온 스데반은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스데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스데반은 십자가의 처음 사랑 깨달은 사람은 다 스데반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기도하실 때요, 다른 거 기도하지 마세요. 십자가만 붙들고 기도하세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두 발과 두 손에 못 박히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내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언제까지? 믿어질 때까지. 믿어질 때까지 그 기도만 하는 거예요. 눈물 날 때까지, 통곡이 나올 때까지, 감사와 감격이 넘쳐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십자가 때문에 울어본 경험이 없다? 허허, 이게 어찌 있을 수 있는 사실입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서 희생해서, 내가 빚이 10억이 있었는데 10억 갚아준다 그러면요, 일생 동안 종노릇할 겁니다. 근데 그분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감사가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가짜지. 가짜예요. 요새는요, 교회 가짜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고요. 근데 진짜인 줄 알아. 지식 가지고 있다고,
예수님 나 외에 죽은 거 나 믿는, 나 알고 있다고 구원 받은 줄 알아요. 그건 이성이고 지식이지 영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발 이게 계시록의 핵심의 핵심. 영이 살아야 구원이다. 십자가를 생각하는 감격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주님 이 몸 바칩니다. 아버지 이 몸 바치고도 이 몸 1000개가 있어도 다 바치고도 부족합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을 이루어요.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떤 문제다 일으켰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구원받았으니까. 이걸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교회 핵심의 핵심. 이 얘기를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신비주의에 빠지고, 그게 없으니까 우상에 빠지고, 그게 없으니까 미지근해지고, 그게 없으니까 헌신이 없고 가난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너무 가난해요. 막 충만하게 넘치질 못해요. 그래서 2장과 3장에서는 핵심은 한 가지예요. 처음 사랑이다. 이게 전체를 흐르는 메시지와 같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4장과 5장, 4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절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가 나와요. 하늘 보좌. 그래서 하늘 보좌가 나오고요. 그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이 땅의 모든 것을 계획하고 모든 것을 주장하고 모든 것을 완성시킬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우린 땅의 보좌만 생각해요. 땅에 힘 있는 사람이 인간의 행복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전에 하늘 보좌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계시록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하늘에 보좌가 있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세요. 하늘에 보좌가 있어요. 거기에서 계신 분이 인간의 생사와 화복, 흥망성쇠를 다 주장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24장로의 보좌가 있는데 그게 우리의 보좌라고 그랬죠. 우리는 거기 앉게 될 사람이에요. 우리의 자리가 이미 보여줬어요. 24 보좌를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고생하고 있지, 너희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지,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아니 너희들은 거기 앉을 자들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고 그 보좌로부터 이제 온 땅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도 나타나시고 구원의 역사도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게 4장과 5장의 내용이었어요. 자, 6장입니다. 6장 17절. 6장 17절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자, 6장부터 14장, 16장까지가 몸통이에요. 사실은요. 거기에는 세 가지의 재앙이 있다고 그랬죠. 7 인재앙,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모든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다 그랬죠. 그래서 6장에서는 7 인재앙이 시작됩니다. 7 인재앙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전쟁이 있어요. 전쟁이 있으면 따라오는 게 기근이에요. 기근이 있으면 따라오는 게 전염병이에요. 그래서 온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서 이 땅에 전쟁이 이제 극심해지는데, 지금 전쟁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10개국 이상이 지금 전쟁의 포화 속에 있거든요. 앞으로 더 많은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기근이 있을 것이고요. 전염병이 더 이제 온 땅에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노의 쏟아짐 첫 번째예요. 근데 그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순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안 믿는 사람에 의해서 고통을 받게 돼 있다 하는 것이
6장의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7장입니다. 7장 3절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6장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졌어요. 7장에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구원 역사를 하고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 땅에 전쟁도 일어나고 기근도 있고 그리고 전염병도 있고 이런 병들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흔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다니면서 사람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이 함께 오셔서 이마에 인쳐서 너도 하나님의 백성 되어라, 너도 내 나라에 들어오너라, 이런 역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14만 4천이라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만수를 얘기하죠. 그냥 이 14만 4천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작정한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재앙과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7장이라고 그랬죠. 8장과 9장입니다. 8장과 9장, 8장 7절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비석긴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자, 이제 8장과 9장에서는 나팔 재앙입니다. 나팔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때 애굽에 떨어졌던 재앙과 같이 맞물려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재앙이 쏟아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 나올 준비해라. 너희들 애굽의 마음 뺏기지 마라. 너희들은 애굽에 살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속히 나와라. 이런 내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땅에 이 나팔 재앙은 뭐냐면 자연재해 재앙이에요. 자연재해. 지금 자연재해가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자연재해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이제요, 이 자연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더 이상 회복 불가능이래요. 회복되어질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이제 망하면 망했지 좋아질 수가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별별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놀랄 거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탐욕으로 이 세상을 너무 함부로 썼기 때문에 이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10장입니다. 10장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자, 8장과 9장에서 나팔 재앙이 시작될 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는 걸 보여주는 게 10장부터 시작돼요. 하늘에서 힘센 천사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성경을 들고 내려와서 이걸 줍니다. 요한에게 받으라, 먹어버려라. 먹으면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그래서 이 땅에 재앙이 쏟아지는 그 속에서 교회는 말씀 배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해서 말씀을 더 먹고 소화시키고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말씀을 먹는 곳이에요. 말씀을 먹는 곳. 근데 그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 이 세상에 이것보다도 달고 오묘한 게 없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단맛을 가지고 있으세요? 말씀이 너무 달아요. 여러분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먼저 말씀을 읽고 시작하세요.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요, 직장에 나가서 직장을 생활할 때요, 좀 일찍 가셔서 성경을 좀 펴세요. 한 10분도 좋고요. 우리 맥체인 성경 읽기로 여러분 꾸준히 하면 구약은 1년에 한 번, 신약은 2번, 시편도 2번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말씀은 너무 달아요. 제가 아침마다 성경을 암송하거든요. 꽤 됐어요.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이거 암송해야지. 다 그걸 제가 파일에 옮겨 놓습니다.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좋은 성경 구절이요. 너무 많은 거예요. 다 외우지를 못할 지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무 달고 오묘해요. 너무 좋아요. 근데 순종하려고 하면 써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써요. 반대가 있어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생겨요. 그걸 극복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단맛과 쓴맛을 함께 맛보는 사람들, 단맛이 없다, 요즘 성경 안 읽는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노인들이요, 밥맛이 없으면 이제 다 된 거거든요. 밥맛이 있어야 돼요. 젊은 사람들 밥맛이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밥 먹는 게 좋잖아요.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건강하니까 밥맛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도가 밥맛이 없어요. 말씀을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말씀을 그렇게 배우고 싶어 하지 않아요. 말씀을 그렇게 깨닫고 싶어 하지 않아요. 말씀을 선포하는데 안 나와요. 수요일 날도 좀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금요일 날도 좀 다 나오세요. 말씀을 하나님 듣고 싶어 하세요. 말씀을 더 깨닫고 들으면 들을 수 있는 게 은혜스러운 게 말씀이에요. 말씀의 단맛이에요. 그게 말씀의 단맛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먹어야 돼요. 일단 먹어야 돼요. 영적 약골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안 먹어요. 아이가 밥을 먹어야 좀 키도 크고 아이도 좀 힘이 생기는데 밥을 안 먹어요.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키가 자라겠습니까? 힘이 있겠습니까?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해. 밥을 안 먹어. 밥을 안 먹어. 그냥 좀 한 숟갈 먹다가 말아버려요. 밥맛이 없대. 먹기 싫대. 배부르대. 교회는 말씀을 배우는 곳이고 깨닫는 곳이에요. 단맛이 있어야 돼. 너무 말씀이 좋습니다.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내가 10분만 성경 읽다 보니까 20분이 되고 20분도 봐도 30분이 되고 맨날 1시간 읽게 되고 어떤 날은 종일 성경만 읽다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 그 말씀에 단맛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앙이 쏟아진 세상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먹으세요. 말씀의 단맛을 알잖아요. 세상 재미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드라마를 키면 드라마 재미있으세요? 지금 말씀의 단맛을 못 보셔서 그래요. 말씀이 달잖아요. 드라마 보면 심이 심해서 못 봐요. 이런 드라마에 시간을 보내고 있어? 뭐 저런 걸 보고 앉아있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영화 보는 시간이 아깝게 돼요. 왜요? 말씀이 너무 달아서. 이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의 단맛과 쓴맛을 아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11장이에요. 11장 보십시다. 3절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말씀을 먹었어요. 그 다음부터 말씀 먹은 다음에 뭐가 되는 겁니까?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예언자가 되는 게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말씀의 비밀을 알았어요. 이 세상에 영원한 나라까지 모든 스케줄을 다 아는 자가 되었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두 증인이란 이란 숫자는 뭐냐면 증인의 숫자이기 때문에 두 증인이에요. 두 촛대라고 했고요. 그다음 두 감람나무라고 그랬어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빛을 밝히는 촛대고요. 그 촛대 빛을 밝히기 위해서 성령이 늘 기름을 부어주시는 곳, 거기가 교회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증거하는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증거하는 일이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증거하는 곳이에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 아침에 일찍 나오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분이 쓰레기를 막 버리고 나오더라고. 아침부터 어디 가시냐고 묻더라고요. 교회 갑니다. 교회 가세요? 교회 안 갑니다. 교회 가셔야죠.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두 증인이다.
증인이면서 핍박받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세요. 12장 1절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렇게 증인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다, 신부다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 성도들은 무슨 옷을 입고 있냐면 태양이 실이에요. 태양의 햇빛의 실로 옷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눈뜨고 볼 수 없는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교회는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빛나는 사람들이에요. 빛나는 사람들. 빛이 나서 감히 눈뜨고 쳐다볼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성도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해를 옷 입은 여자인데 해를 옷 입은 영광스러운 교회를 싫어하는 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이 이 여자를 핍박하고 여자를 죽이기 위해서 막 추적을 하죠. 그래서 어디로 도망칩니까? 광야로 도망치는 거예요. 성도가 살 곳은 광야예요. 도시가 아니에요. 광야예요. 조용한 곳이에요. 골방이에요. 지성소예요. 거기가 우리 집이에요. 영광스러운 성도들은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영광스러운 성도들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성도는 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용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용의 밥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의 밥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선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 골방으로 들어가야 돼. 피난처로 들어가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할 때 이 세상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13장입니다. 1절 13장 1절 시작. 내가 보니 하늘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짐승이 나와요. 그 용의 정체가 13장에서 나와요.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고 땅에서 짐승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큰 용이고 용의 삼일체죠. 용이 삼일체, 하나님을 흉내내는 모습을 여기 보여주는 거예요. 흉내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이 교회를 핍박한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 짐승이 교회를 핍박하는데 둘 중에 하나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굴복하면서 배교하고 살아갈 것이냐, 끝까지 참고 싸우면서 이길 것이냐, 두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에서 이 세상에서 생존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먹고 살아야 돼 이 땅에서 거기에 초점 맞춘 사람은 다 배교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 배교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짐승이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짐승의 표를 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표를 못 받으면 사고팔고를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아요. 그 표가 666이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 배교자들이 나온다는 것이 13장의 얘기예요. 자, 14장은 승리한 성도들이 나오죠. 14장 1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13장에서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배교한 사람들, 14장에서는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표를 받은 사람들, 승리한 성도들이 나오는 거예요. 14만 4천이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교회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날 거기에 두 가지 심판이 14장에 나와요. 먼저 알곡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포도송이 심판이 있어요. 알곡은 어떤 존재라고 그랬죠? 알곡은요, 그 열매 하나를 맺기 위해서 자기의 전심을 다했기 때문에 볼품이 없어요. 밭에 가을에 나가보면 그때 추수할 때 보면요, 나무 이파리 다 누렇게 떴어요. 그리고 열매만 있어요.
열매만 있고 나머지는 다 누렇게 떴어요. 볼 게 없어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먼저 알곡으로 천국에 들이시고 포도송이들, 사람들보다 포도송이는 너무 먹음직하고 너무 그럴듯해요. 와, 너무 화려해요. 너무 괜찮아요. 그런 자는 짓밟아서 멸망시킨다. 이 두 가지 심판이 14장에 나오는 것이에요. 자, 15장입니다. 15장 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자, 불이 섞인 유리바다 통과한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 있어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 어떤 고난의 불이 섞인 것도 의미할 수 있지만, 한쪽에서는 막 불나는 모습이 유리바다에 이렇게 비춰져서 보여진 것일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세상은 반드시 멸망할 세상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이 바다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얼마나 먹을 게 많습니까? 우리나라는 얼마나 풍성합니까? 살기가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반드시 망할 거예요. 너무 좋은데 지금 불난 세상처럼 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불났어요. 온 땅이 불로 가득 찼어요. 몇 년 전에 저 불난 거 보셨어요? 전 세계적으로요. 카나다, 호주, 각 전 세계, 아프리카 할 것 없이 막 산마다 막 불이 났어요. 우리나라도 불이 얼마나 산불이 많이 났습니까? 전 세계가 불나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점점 더 확대될 건데, 저는 이게 미래에 있게 될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너희들 이 세상 좋아 보이냐? 그렇게 생존하고 싶어? 그렇게 잘 살고 싶어? 봐라, 이렇게 다 타버릴 거야. 너희들이 붙들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쓰레기들 붙들고 있는 거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추신수도 텍사스에서 집을 엄청나게 크게 잘 짓고 집 안에다가 야구 연습장도 놓고 다 갖다 놨는데 다 타버렸잖아요. 다 타버렸어요. 이 세상을 볼 때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다 탈세상으로 보라는 거예요. 와, 타고 있어 하고 믿음 생활 하라는 거예요. 장차 멸망을 세상이라고 깨닫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유리바다를 건너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16장입니다. 16장 1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자, 16장에서는 드디어 일곱 대접 심판이 시작되죠. 일곱 대접 심판이 되는데, 이것도 자연재해인 동시에 이 자연적으로 큰 자연재해가 일어나면서 동시에 영적인 타락도 함께 일어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왕들이 전쟁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모으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데가 16장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은 두 가지 의미라고 그랬죠. 하나는 믿는 사람이 죄와의 싸움이 첫 번째 전쟁이고, 두 번째 아마겟돈은 마지막 때 성도들을 그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에요. 성경은요, 전쟁을 예고해요. 마지막 날. 그때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이거 보여주는 게 아마겟돈이라고 그랬죠. 자, 자연재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영적인 타락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함께 온 땅이 그 혼란스러워질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대접재앙 심판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과학적으로 어마어마한 그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제임스 웹 만원경은요, 이건 엄청난 만원경입니다. 13억짜리인데 13억짜리 만원경을 공중에 띄워놨어요. 지구로부터 150억 광년에 띄워놓고요. 그게 100억 년 뒤에 있는 별까지도 본단 말이에요. 100억 년, 200억 년까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엄청난 기술 문명을 이룬 인류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람의 생명 같은 생존하는 데가 어디냐 그런 걸 지금 찾고 있잖아요. 그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그 찾는 거 시간 문제래요. 이제 거기에 이제 또 뭐를 보낼 거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어마어마해요. 동시에 영적인 세계예요. 사람들이 영적으로요 굉장히 궁금증에 빠져 있어요. 이번에 파묘가 700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저는 보지 못했는데, 근데 무덤 파헤치고 거기서 뭐 귀신 나오는 뭐 그런 내용이래요. 근데 700만 명이에요. 이게 오컬트 영화거든요. 이게 귀신 영화란 말이에요. 옛날에 곡성이라는 영화에서도 엄청 많이 히트를 쳤는데 이거를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 분명히 물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세계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서울대 교수가요, 자기가 일생 동안 연구한 그것을 주역을 연구했는데 책으로 써냈어요. 책 제목이 뭐냐면 50대 읽는 주역이에요. 이 사람이 사주팔자를 연구를 했어요. 주역이 사주팔자 얘기잖아요. 뭐 사주팔자 보면 뭐 모든 걸 다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중국에서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지식을 축적해서 나온 거래요. 굉장히 들어보니까 그럴듯한 거예요. 책 읽어보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점술가들 점치는 시장이 어느 정도지 아십니까? 1조예요. 1조. 1조 원. 그만큼 사람들이 점치러 다니고요. 무당에게 굿하고요. 그리고 자기 미래를 점치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왜요? 불안하거든요. 영적인 세계라는 것을 눈치챘어요.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 어떻게 살아갈지를 모르고 우리는 그래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간단 말입니다. 마지막 때는 회개가 없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성공이에요. 저는 지난 문화세 이야기하면서 제가 굉장히 큰 도전 받았어요. 아버지 히스기야는 훌륭한 왕이었고 우상을 제거했는데 왜 문화세는 그렇게 우상을 섬기느냐? 보니까 유다의 대부분의 왕이 다 우상을 끌어들였어요. 솔로몬 때부터 시작됐어요. 왜 끌어들였다고요? 하나님은 너희들 우상 섬기지 말고 너희들 순결하게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고 나시린으로 살아가라 그랬어요. 왕들에게도 말 사러 돌아다니지 말고 금은 축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나만 믿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만 믿고 살아라. 우상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웃 나라들이 우리가 섬기는 우상을 니네를 버렸어? 그럼 니네하고 단절.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요 같이 못하는 거예요. 교역을 안 하는 거예요. 무역을 안 하는 거예요. 돈을 벌 길이 없어요. 그게 개혁 왕들이 갔던 길이에요. 가난한 길을 갔었다고요. 그런데 보니까 백성들은 그걸 싫어해. 돈을 좀 더 많이 벌고 싶어해. 그래서 저 사람들 우상도 인정하고 이 사람 우상도 인정하고 그걸 우리 함께 살고 서로 결혼하고 같이 섞어 살자.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야. 백성들이 다 원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너희들은 내가 주는 것만 가지고 살아. 가난해도 좋아. 그럼 난 너희들에게 진짜 복 줄 거야. 그게 개혁 왕들이 했던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고요. 근데 싫다는 거예요. 우리 더 많이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이 모아야 돼요. 더 많이 모아서 더 잘 살아야 돼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게. 그러니 여러분 따라가시겠어요? 우상 버리고 다른 사람 교육하지 않고 장사하지 않고 우리끼리 그냥 그 내수 시장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고 그렇게 사시겠어요? 싫어하지. 백성들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이 할 수 없이 통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알았어 우리 우상 인정 좀 하자. 인정도 좀 하고 그럼 저 사람들하고 함께 교육도 할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고 그럼 우리 더 이거보다 더 잘 살 수 있어. 이게 북이스라엘이었고요.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거고요. 더 잘 살고 싶지 않으세요? 돈 더 많이 벌고 싶지 않으세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돈 주든 마귀가 돈 주든 괜찮아. 돈만 주면 돼. 돈만 주면 돼. 이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게 보통 유다가 살아갔던 보통 왕들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16장에 일어난 일들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요 바보들이에요.
더 잘 살 수 있는데요. 더 잘 살 수 있는데요. 그걸 포기하래요. 금은 쌓아놓지 말고요. 말도 쌓아놓지 말래요. 눈 뜨고 다시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뭐 이래 뭐. 하나님 우리가 불행하길 원하는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더 우리가 복되길 원하세요. 16장 얘기해요. 자, 17장 18장입니다. 1절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17장 18장에서는 바벨론의 멸망, 세상의 멸망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음녀인데, 음녀가 사람들을 미혹한다. 화려함과 사치예요. 화려함과 사치, 그것으로 사람을 미혹시켜서,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다 세상에 빠지게 만드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답게 꾸미고 나와요. 너무 화려하게 꾸미고 나와요. 화장을 너무 잘해요. 사람들이 막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각 나라마다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영국이나 뭐 일본,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고급 창녀들이 있어요. 서울에 가거나 아주 정치인들이, 아주 경제인들이 가는 어떤 요정 같은 데 가면요, 한 끼 식사가 몇백만 원이에요. 한 끼 식사가 몇백만 원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고급 창녀들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보통 창녀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지적이고요, 아주 지식도 많고요, 그리고 사람을 유혹할 줄도 하고요. 이런 창녀들이 어느 나라든 다 있어요. 안 넘어갈 길이 없대요. 그래서 막 서로 로비를 하는 거예요. 로비를. 이게 세상의 아름다운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음료라는 거예요. 신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멸망을 보여주는데,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에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반드시 불타버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것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멸망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는데 세상의 멸망을 안 믿는다면 그게 어떻게 믿음이겠어요? 세상은 멸망하고 불타버릴 것입니다. 이 세상 그렇게 유혹하더라도 넘어가지 말아라. 그들이 맞이하는 새 하나님 나라가 19장에 펼쳐지는 거죠. 19장 보십시다. 9절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19장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와요. 음녀의 유혹을 이긴 사람들이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잔치를 하는 모습이나 곧 잔치가 베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셔서 거기서 잔치가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19장, 20장 4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이미 1000년 왕국에 들어온 것이다 그랬죠. 우린 예수를 믿었어요. 마귀가 결박되었어요. 우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졌어요. 죄사함의 권세가 주어졌어요. 하늘문을 여닫는 권세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왕처럼 권세 있게 살아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21장 1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올 것입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공간적인데 초점 맞춘 게 아니라고 그랬죠. 성도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미 새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완성된 날을 향해서
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줬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보석으로 돼 있어요. 성도가 보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보석이에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자들이고 빛나는 자들이에요.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세상에선 어떤 취급을 받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보석들이다 하는 것이죠. 자, 22장 20절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진실로 속히 오리라. 22장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 3번 반복됩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3번 강조. 3중 강조는 굉장히 강력한 강조라고 그랬죠.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얼굴을 뵙게 될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 목마른 자들이 주님의 오심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 위해 더하지 말고 빼지도 말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의 오심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 계시록인데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애들을, 친구를 데리고 집 안으로 막 옵니다. 막 떼거지로 데려와요. 집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갑니까? 엄마 밥 줘! 그리고 와서 막 신발을 하나 그 안에 뭐 안방에다 놓고 하나는 밖에다 놓고 그걸 막 뛰어들어가서, 이게 뭐 자기 집이야? 지가 샀어? 자기 아버지 집이지. 자기 아버지 집을 자기처럼 그렇게 마음껏 다니는 거예요. 친구들 막 떼거지로 데려요. 엄마 애들 와서 피자 사줘, 통닭 사줘. 그럼 막 정신없이 또 대접해줘야 돼요. 우리 아이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었어요. 아빠, 우리 친구들 왔어. 얘들아, 우리 아빠야. 내가 얘기했지. 우리 아빠 진짜 좋다고. 그걸 너무 좋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이 녀석의 작전이야. 자기 혼내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 아빠 좋다고 친구들한테 얘기했는데 내가 혼내면 우리 아빠 안 좋은 것처럼 되잖아. 그러니까 이 녀석이 술을 쓴 것 같아.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이요, 이렇게 저녁 때 들어가면 아빠다! 그럼 아이들 막 3명 막 달려나오죠. 얼마나 행복합니까? 막 아이들 그냥 달려붙으니까 뒤에 쓰러져요.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거기가 우리가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냥 이렇게 쭈뼛쭈뼛하면서 나 들어가도 되나 이런 게 아니에요. 아빠! 우리 하나님이 이러고 있어요. 얘들아 어서 오너라. 그럼 우리는 달려 들어가는 거야. 아빠! 문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아빠! 하고 신발 여기다 저기다 던져놓고 그리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안 가고 싶으세요? 그 하나님 나라 안 가고 싶으세요? 이 세상이 좋아요. 이 세상 더 오래 살아야 돼. 행복하게 살아야 돼. 대충 살아야 돼. 그리고 천국 가서 그냥 이렇게 눈치 보고 저 왔어요. 이러실래요? 이 권세, 우리 자녀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막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려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요, 세상 잠깐 있으면 지나갑니다. 우리가 이 목숨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약한 겁니까? 강건하면 70이고 뭐 80이라도 그 연수하지 않은 수가 슬픔뿐 아니에요. 얼마 되지 않는데 뭘 그렇게 아끼려고, 뭘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뭘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어제 저녁에 우리 교사들 우리 집에서 식사를 하면서요, 식사하고 돌아가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사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헌신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여간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여간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와, 교사들이 돌아가면서 다 그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야, 난 우리 성가대만 충성한 줄 알았더니 교사들도 그렇게 충성하는구나.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뛰어 들어가야지. 하나님 나라, 주님이 팔 벌리고 기다리는데 아버지 하고 뛰어가야 되지. 아이고 가서 혼나지 않을까, 아이고 이러고 가실랍니까? 뛰어 들어가야지. 뛰어 들어가야지. 달려 들어가지. 아빠 하고 안겨야지. 우리 하나님 쓰러질 만큼 하나님 품에 안겨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너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좋은 곳이에요.
죽은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죽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사모하면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거는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읽으면 안 될 것 같아.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야죠 아멘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들어가는 곳이지. 세상에서 뭐 이것저것 하면서 세상만 바라보고 막 욕심 부리면서 그래 살다가 몇 년 그렇게 누리겠어요? 몇 년 누릴 거예요? 몇 년? 몇 년 지난 다음에 힘 다 빠질 텐데 몇 년 동안 누리시려고 그래요? 천성을 달려가는 성도들이에요. 오늘 우리 거룩한 성 부르면서 우리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 다 일어서세요. 성가대에 올라가시고 성가를 올리시고 우리 후렴 부분은 같이 하는 거고요. 후렴 부분 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 지휘자가 여러분 이제 향해서 얘기할 때 이게 너무 좋은 찬양이에요. 너무 좋은 찬양이에요. 너무 좋은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을 우리가 부르고 그다음에 축도하겠습니다. 나 어젯밤을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다 하나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하도다. 전승과 천사들이 와다 밤과 같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그 꿈이 다시 변하여 그 길은 고요고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그 꿈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다 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유리 바다와 그 후에 환한 영광이 다 창에 비치니 그 속에 들어가는 자 찬양하리로다. 밤이 나나
예루살렘 예루살렘